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배민지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회개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시나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스스로 죄가 없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과 육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나태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곤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와 바꾸고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 모든 죄를 고백하고 불의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큰 것 같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등을 돌리셨을까봐 회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위대하신 감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그 회개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을 반복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사탄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오늘을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한 행위들이 모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겠다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귀를 멸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세 가지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마귀의 불의,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 그 아들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을
공로를 힘입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판사가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분리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했던 마귀의 불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천사는 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더욱더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 덩어리이고 육체의 욕심은 죄의 법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자들이기에 육신의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생각이 우리의 혼을 두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영생을 누리기 위해 회개하고 육체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며 마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며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한 것을 또다시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듣고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곤 합니다. 저도 용서받은 죄를 한 달 정도 계속해서 회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개를 하고 있음에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은 죄를 다시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그제야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용서하신 후에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눌려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외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른 게 분하셨던 걸까요? 위대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울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인자와 자비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